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큰 빛을 기대하고 맞이하라는 성탄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또 온 우주의 역사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땅한 은총을 주시는데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다. 기본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사람이 선하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이걸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혹자들은 1600년, 700년대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지식은 발달되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품은 인성, 그 영혼은 절대로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와도 불안해. 전화가 와도. 어저께도 보니까 국제전화가 나한테 막 오더라고. 내가 국제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갑자기. 국제전화라. 그거 함부로 받아도 안 되고 또 무슨 어떤 문자 같은 거 잘못 택배 왔느니 뭐 하는 나라에서 뭐 주느니 뭐 하느니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누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점점 발달해요. 아주 고도화된단 말이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지막 무대에 올려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기다릴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죠?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방법, 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죄악된 일꾼들의 심령을 찔렀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같이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줬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것은 글로 쓰는 말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귀한 말씀이 뭐냐? 안부 인사가 아니고 너희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너희들 장래에 미래가 없다.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1차적인 메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선물 교환하고 묻고 떠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사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요. 이걸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안 돼. 기회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그 역사를 보면 왕조가 있잖아요. 왕국이. 우리나라만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고조선이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졌다가 멸망당하고, 또 고려가 세워졌다 멸망당하고, 또 조선이 세워졌다 멸망당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각 왕조들이 멸망당하고 이어서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고, 이게 인간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를 위한 역사는
하나가 망하고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걸로 끝이요. 늦게 타면 안 돼, 그 배에. 늦게 그 구원의 줄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마지막 사인이다. 그전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오고 수많은 사건이 있고 뭐 그랬지만은 이제 당신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분명하게 육신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 역사적인 때를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조선 세워질 때 뭐 BC 2333년인가 뭐 단군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군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잖아요. 단군이 과연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왕에 대한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 건가? 특정 인물의 이름인가?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불분명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불분명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 때에 어느 집안에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그 정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두리뭉실 전설처럼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분명하게 들어오셨다. 이건 분명해.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전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너희들이 붙잡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보면 누가복음 2장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분명한 장면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1절 보세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때다 그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담배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 옛날부터 담배를 피운 건 아니에요. 하여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옛적에 그 영어로다가는 뭐라고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그렇잖아요. 왜? 특정 때가 없어. 특정 시점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옛날 옛적에.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이때에. 그 이때가 어느 때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온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호적하라 명했다 하는 얘기가 1절에 나오잖아요. 호적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등록하라. 이름을 다 기록해라. 명부를 작성하라. 즉 그 얘기입니다. 왜 명부를 작성해야 됐나? 왜 이름을 기록해야 됐나? 왜 호적해야 됐나?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죠? 식민지라든가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로마의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명령했단 말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명령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자기 본적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황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하라, 이름을 명부에 등록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느냐?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이름을 등록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름이 등록되라 그 얘기예요. 즉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을 누려라. 우리가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겠어요? 대체적으로 성탄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왜곡돼 가지고 성탄이 주는 참 의미가 없다니까요. 신문을 보면서 제가 황당한 게 그 천주교 신자였던 어느 유명한 여류 시인이 세상을 떠났대요.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그 여류 시인이 세상을 떠난 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누가 모였느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그 시를 좋아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신부가 나와서 시를 한 편 암송하고, 중이 나와서 시를 한 편 암송하고, 목사가 나와서 시를 한 편 암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중 얘기가,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평화롭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내가 그걸 딱 들을 때, 아니 부처 석가모니는 자기 인생도 구원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돼지고기 음식 잘못 먹어서 토사광난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석가모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런 자기 인생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떠나버린 그 석가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그 반열에다 놓고 얘기한다. 거기에 참여한 천주교 뭐 신부가 됐던 교회 목사가 됐던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이 석탄에 대해서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아무나 입을 못 놀려요. 세상은 석탄에 대해서 잠잠하라. 오늘도 여러분 이제 저녁 때 뉴스 보면은 뭐 성탄을 맞이해서 뭐 어디에서 무슨 미사가 벌어졌고 뭐 전 세계 어디 어느 나라에서 뭐가 있었고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성탄 추리 만들어 놓고 서울시청 앞에 멋지게 성탄 추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스케이트를 타고, 이거야말로 크리스마스지. 그게 크리스마스지. 이 왜곡된 이미지가 전해지고 있다. 주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고 그죠? 원수마귀들이 다 묶여집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물론 예수님 뭐 여러 가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 뭐 꺾어버리고 무슨 본류가 있는데 본류를 놓치고 자꾸만 주류만 가지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이렇게 대단한 것인가? 예전에는 성탄절날 막 선물 나눠줬잖아요. 그게 더 귀하지. 볼펜 한 자루가 먹을 만한 게 더 좋지. 무슨 뭐 이름이 기록된 게. 또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봐야 된대요. 뭐 여러 가지 뭐 과목이,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티즌 얻으려면은 뭐 시험 보잖아요. 미국 역사에 대해서도 뭐 하고. 똑같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애국가 부르는 게 있대요. 애국가. 근데 다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국가를 불러. 그러면 이제 그 시험관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애국가. 누가 입만 뻥긋뻥긋 대나. 누가 가사도 모르고 지금 저거 하나. 그래가지고 거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왔어요. 몇 번을 떨어졌대. 한국 국적을 얻어야 되는데 왜 떨어졌느냐. 애국가를 부르는데 음정이 안 맞았대. 음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면 찬송가 부르다가 나부터 불러 탈락되겠지. 애국가 음정이 안 맞아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급 못한대요. 이거 우리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얘기지만 그 당사자는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고 다니는 대한민국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우리 때는요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애국가 1, 2, 3, 4절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4절까지 불렀다니까 애국가를. 한국이 뭐라고 20대 30대 청년들은 이 한국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장가가기 시집가기 힘들고 집 마련하기 힘들다. 한국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한국이 뭐라고 한국 국적을 얻겠다고 그 애국가를 불러가면서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내가 미국에 가서 시티즌 얻는데 미국의 그 국가인가 뭔가 불러가면서 만약에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단어 하나 스펠링 하나 틀려도 나는 떨어지는 건가?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별 볼 일도 없는 한국의 국적 가지고도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이게 그냥 될 일이냐? 그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거저 얻었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돈 줬어요? 우리가 시험 봤어요? 우리가 애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어요. 뭐 때문에 거저 받아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국적을 하나님 나라 국적을 얻게 됐다. 저주 아래 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세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등록하라고 명했지만은 지금 우리 임금 예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을 하늘에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 뭐예요? 천국 시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 내 이름을 기록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도대체 뭐냐? 회개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회개의 자세가 뭐냐? 회개에 대해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장황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는 자기 자세거든요. 내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어떤 태도냐? 그 6.25 전쟁 그 필름을 보니까요. 국군하고 미군들이 막 산을 막 올라가서 막 어디 그 굴 같은 데를 이렇게 포위하니까 인민군들이 이제 항복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항복하고 나와서요? 옷 털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거 참 오늘 재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 이거 붙잡히게 생겼네. 그리고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고 나옵니까? 포로가? 어떻게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라고도 안 했어. 막 이러고 나와. 이러고 막 나와. 그게 바른 회개의 자세라고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야 돼요. 손 드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나운 표정, 아주 자신감이 만만한 표정, 으슬렁으슬렁 되는 표정, 그런 표정으로 손 들고 항복하러 나옵니까? 맞아 죽지.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나는 싸울 의사가 전혀 없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런 표정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집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인간의 벌어지는 그 전쟁 속에서도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지고 있는 자나 못 가지고 있는 자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주세요. 그리고 손을 들고 비참하게 그 불쌍한 표정을 짓고 나온단 말이에요. 목숨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목숨을 누구한테 맡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목숨을 못 맡겨요. 못 맡긴다니까. 저도 그래서요. 무슨 이렇게 보다가 건강에 대한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열심히 봐야 돼. 나이 먹으니까 고장나는 데가 많잖아요. 몸이 무거워요. 무겁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래요. 막 다리도 붓는 것 같고요.
이게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그 다리에 자국에 이렇게 있어요. 다리가 벗어. 그래서 야, 이거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게 참 그렇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다리 분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리가 부어가지고 병원에 갔대. 병원에 갔더니 관절하고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거래. 근데 그 목사님은 허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붓는 거다. 나는 더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야, 이거 붓고 좀 문제가 좀 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 허리 아니면 관절. 나는 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응? 막 신경이 쓰여져요. 그럼 무슨 약을 먹을 것인가? 누가 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또 그거 막 뒤져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노트에다 써라. 커큐민이 좋대더라. 그럼 커큐민이 뭔가? 이건 인도의 강황가루고 막 적는다. 적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거조차도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목숨을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못해. 이거 회개해야 할 일이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더 살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애쓰고 쓰고 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머리털 하나, 흰 거 검게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기 전에 우리를 이용하는 존재로 본다니까요. 지금 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뭐냐면 인구가 줄어든대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최고래요. 애 안 낳는 거. 그래서 막 국가에서 애를 낳게 하려고 뭐 각종 이렇게 시책 대책을 마련하잖아요. 인천에서 태어난 애들은 뉴스 보니까 뭐 열 몇 살 때까지 1억 몇 천만 원을 준다며. 그렇다고 주소를 인천으로 옮겨놓을 수도 없는 거고. 나는 그래 봤어요. 근데 왜 정부에서 그럼 그렇게 아기를 낳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왜 그러냐 돈을 투자하고 그 생명이 귀해서라기보다도 목적이 있다면 목적. 인구가 늘어나야 국가가 운영될 수가 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목적이 없다. 로마의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는 백성들의 숫자를 이용해서 세금을 걷고 국력을 강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왕의 목적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그 목적은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로마 황제 명령에 순종해서 호족하던 2000년대 사람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족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에는 귀를 싹 닫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본문에 보세요. 여기 4절 말씀. 요셉도 이제 호족하러 고향에 가죠.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왕의 출생지요.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찾아간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버리실 왕이요. 새로운 왕이 필요해요. 그 새로운 왕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 바로 다윗이라.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이래로 모든 예언, 우리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은 이미 새로운 왕이 나오기로 작정된 곳입니다.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좀 누가 가고 있다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요. 마리아 뱃속에 이미 아기가 들어있어요. 마리아 뱃속에 들은 아기는 요셉의 아기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마리아와 정혼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이지. 이거 유대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 죽일 일이잖아요.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 더군다나 정혼한 남자도 아니고. 요셉은 어떤 사람?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척척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 비록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 요셉조차도 하나님이 어떠한 요셉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의로운 요셉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가정 속에 의로운 가정의 분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자라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산 곳이 나사렛 저 북쪽이고 베들레헴은 남쪽이잖아요. 한 1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140km. 거기를 지금 임신한 마리아가 걸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누구를 맞이하려고? 새로운 왕을 맞이하려고 해요.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새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왕을 세우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왕의 시대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이 필요해요. 그건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왕이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곳에 베들레헴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단어를 우리가 알죠. 강보는 보재기고 구유는 그 말 소가 먹는 그 구유 그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즉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우연찮게 어떻게 오다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우연찮게 숙소가 다 꽉 찼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은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귀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왜 그 변변한 곳에 가지 못하고 말 구육관, 짐승의 구육관에서 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세상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환영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 AI 관련 미국 업체에서 우리 한반도 위성사진을 공개한 게 나왔어요. 위성사진. 몇 번 그 전에도 나왔는데. 밤에 찍은 위성사진인데 어때요? 북한 쪽은 깜깜해요. 남쪽은 어떻게 해요? 강원도부터 저 제주도까지 울릉도까지 불이 환해요. 그 AI 그 사람이 그래요. 이것이 인류의 미래다. 그렇게. 상징적인 것이다. 북쪽은 깜깜하고 남쪽은 환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금주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큰 빛을 기대하고 맞이하라. 빛을 기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중국의 사천성을 그 신학교 문제 때문에 갔을 때 중국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사천까지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어요. 낮에는 괜찮아요. 그럭저럭. 밤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그런 길이 없을 거야. 우리나라는 밤이 돼도 뭐 그렇게 뭐 칠흑같이 어둡고 뭐 길이 그런 게 없잖아요. 중국의 사천성 그 산길을 가는데 어디가 길인지 그 라이트 비치는 거기밖에 안 보여.
왜 그런가? 마을들이 집집이 있는데 집집마다 불을 안 켜. 전기 아낀다고 불을 안 켜고 텔레비전 키면 텔레비전 불빛만 나오지 이런 일반 전구 불빛이 없더라고. 거기를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려가다가 좀 도심 같은 데 들었으면 그때서야 불이 좀 환하니까 야, 불의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태양 아래 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영접하지 못한 자의 인생은 깜깜한 산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요. 언제 어느 때 절벽에서 떨어질 줄 몰라. 언제 어느 때 위에서 바위가 떨어질 줄 몰라. 그 인생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건 사고 얼마나 염려가 돼. 질병에 대한 염려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걱정할 일이 너무 많어. 20대 30대는 그냥 돈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게 나이 먹으니까 돈 갖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 힘쓰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불안해요. 너무 위태해요.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 뭘 봤다고요? 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성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뭘 본다고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인생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깜빡하면 인생 사라집니다. 저도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20대 그때 철없을 때 성탄절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탄절 내가 기억이 돼. 그때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때는 성탄절날 이게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녀. 여기다가 이제 그 집집마다 과자 같은 거 뭐 줄 거 생각해가지고 큰 쌀자루 같은 거 하나 갖고 집집마다 다 돌았대.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같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생전 내가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걔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던 그 여학생이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그 새벽송 돌 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자기랑 같이 가액 공부도 같이 하면 안 되겠네. 난 너무 하고 싶었지.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잖아. 그래가 집에 와서 잠 못 자는 거야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기억이 나더라니까요. 야, 그때가 좋아. 지금은 뭐야,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누가 나보고 가액 공부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뭐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언제까지 불안하게 떨면서 살 수 없잖아요. 안심해야 돼요.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023년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고통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예수님을 맞이할 데가 없었지만은 우리 심령의 공간을 만들어서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